4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 고린도후서 3장, 에스겔 17장, 10편, 60편, 61편, 119편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장면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우리 칼빈 선생도 우리의 지혜는 이 가르침을 받을 만한 유순한 마음, 옥토밭이 되었도다. 이 칼빈이 회심 때 내 영혼이 가르침을 받을 만한 유순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회심,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 옥토밭이 되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너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은혜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니,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회심, 가르침을 받을 만한 유순한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 무릇 없는 자, 이 타고난 본성을 따라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좋은 땅이 뭐냐 하면 옥토밭이 딴 것이 아니고 이 겸손한 마음, 가르침을 받을 만한 유순한 마음,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여기서 어떤 것, 이것이 66권의 성경 중에 정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잘 구하면, 또 좋은 스승을 만나면 성경 창세기는 100배, 출애굽기는 60배, 레위기는 30배, 계시록은 또 100배, 이렇게 점점 깊이를 더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 현장의 싸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이래 보면서 혼잡된 말씀 대 순전한 말씀,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자와 수건이 벗어진 자, 복음의 빛을 가리우려고 하는 자와 밝히 드러내는 자, 문자에 매여 있는 일꾼, 새 언약의 일꾼과의 싸움. 즉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자 대 율법의 조문의 직분자 간의 이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성경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그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 이 일을 못하도록 마귀가 굉장히 활동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을 못 보도록,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온갖 방향으로 흔들어 놔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길을 꾸준하게 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역량을 갖추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꾸준하지 못하다는 거, 이게 참 문제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에도 이 암몬과의 전쟁, 이 출전하지 않은 다윗, 출전한 다윗, 이 다윗과 하천한 아람 사람들, 이 다윗과 화친한 사람들과 거역한 사람들, 이런 것도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화합한 사람은 우리가 전한 복음과 화합한 사람.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화친해라. 우리가 이 축복의 날에 더욱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암몬과의 이 전쟁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풀고자 하는 은총을 거부하고 보낸 종들을 모욕한 일에 대해서, 은총이 변하여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앉아있으니까 다윗에게 찾아오는 게 게으름과 방탕, 마침내 큰 문제를 저지르게 되죠. 바세바 사건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그렇다고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걸 다윗이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죠. 다윗과 또 여기에 보면 급히 화친하여 섬긴 아람 사람들, 이 10장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화친해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 에스겔 17장, 언약을 배반한 자와 하나님이 심으실 연한 가지에 대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웃과의 관계도 교제도 마찬가지구나. 진정한 관계와 교제, 물론 일반 은총 속에서 선하게 사는 분들이 있지만 언제나 그 한계를 가져오게 되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일가 친척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재앙이 임할 뿐임을 성경 내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언약을 파기한 시드기야 왕이 국가 간의 언약도 파기하니까 비참하게 되죠. 시드기야도.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메시아 언약인데, 메시아 언약을 헌시짝으로 버리는 사람이
국가 간의 언약도 우습게 여기고 결국 두 눈이 뽑히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국가 간의 언약도 이처럼 엄숙하거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더욱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의 근본적인 문제는 약속의 땅의 약속,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무시한 것입니다. 국가 간의 언약도 이 땅의 법치도 무엇보다도 만복에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후한무치한 정부들이 있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어찌 무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이 오늘 에스겔 17장 15절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 복음을 무시하고야 어찌 피하겠느냐? 국가 간의 언약을 무시할 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정하여 주신 언약을 배반하고 어찌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걸 비유를 들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보호하지만 언약을 거역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0편 대적을 밟으실 유다의 규 통치자 유다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와 직접적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직접 싸워서 못 이기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로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해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자, 시편 61편 징벌 중에 의지할 주의 인자와 진리. 주의 인자와 진리가 어디에 다 담겨 있어요? 주님의 복음. 성경에 다 담겨 있지만 인자와 진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독생자께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 주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굳게 붙들으라 하는 내용이 이 시편 61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 고후 3장 말씀.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우리 스스로 어떤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스스로 있는 자신이, 또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인데, 네, 말씀을 우리가 이거 설명해 보라 그만 참 쉽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는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공석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의 편지라 내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저 사람은 뭐라고 읽는 바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뭐 학력 내가 이 추천서 써가지고 압니까? 삶을 보고 안다. 삶을 보고 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뭐로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썼다. 성령으로 어디에 썼어요? 마음판에.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죄로 인한 진노의 하나님의 공의의 두려움도 보게 하시고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구약 성경에 계속 기록해 나왔던 은혜의 복음에, 주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령, 예수님과 동등한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성령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남같이 생각해 우리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능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격을 갖추게 하셨으니 어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영으로 하면 이 새 언약의 일꾼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영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자기를 위해서도 양떼를 위해 상가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영으로 행한단 말은 바울도 사도 되기 위해, 사도를 쓰기 위해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고 또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가르치시죠. 성령께서는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셨지만 그 이후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삼층전에 올라가서 가르침 받습니까? 예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문자로 봅니까?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께서 모든 성도를 성전 삼아서 계시지만 특별히 목회자로 쓰시기 위하여 감독자로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구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구약 성경이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성령께서 교회 목회자를 삼으신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뜻은, 임하게 하신 것은 권능인데, 그 권능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도 내게 대하여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은 영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고 난 뒤에 부활한 이 복음을 이룬 뒤에 모세와 모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증인, 구약 성경을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성도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주의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그 일꾼을 새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왜 감독자로 삼으셨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무엇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주가 되시지만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아니죠. 그 은혜의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이 그 은혜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우신 일꾼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무슨 일꾼이라 한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 신약이 새 언약입니다. 다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은혜의 말씀, 신약 성경은 이루어진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우신 일꾼이 무슨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고, 그렇게 성경을 주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사역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영으로 함이니 이렇게 됩니다. 영으로 함이니. 이 성령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관점으로 풀어주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풀어주는 거죠. 그죠?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조문으로 하는 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하잖아요.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이 성령으로 한다는 말은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주님의 관점으로 가르치도록 교회 목사님을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관점으로 안 풀어주면 안 돼, 사실은. 그죠?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가 누구예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서 증언한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성경이 주님 것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 속에 성경의 뜻대로 이루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중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확정하는 서로 어우러지게 통일성 있게 설명하는 것을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뭐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새 언약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으니, 이 권능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했잖아, 그죠? 예?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 이 만족이 헬라어로 보면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갖추게 했다. 이 말이 뭐냐?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성경을 주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충분한 자격,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성령의 권능. 그래서 이게 지식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전하면 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행함이 우선입니까? 지식이 우선입니까?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잖아,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그가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뭐 하셨다? 만족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예? 그가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권능을 받게 하시고, 예? 그 권능이 자격을 갖추는 게 그냥 됩니까? 하나님은 가만 만홀히 여기시는 분입니까?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 다 하신 게네 니 가만 있어라 이래 일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그럽니다.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풀레를 잠다 했잖아요, 그죠? 예? 칼빈 선생이, 목사님이 얼마나 연구했는지 알아요? 전 발밑도 못 따라가겠다. 권능을 받고, 이 말이, 권능은 구약 선지자들도 자기가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그랬잖아요. 예? 권능을 받고, 그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우리를 다시 한번 외워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다? 새 언약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죠? 권능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근데 이거 못하도록 우리 목회자의 선교사님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 권능 받는 이 일을 아닙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 갖추는데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안 됩니까? 그 일 좀 하려고 하면 목사님 오늘 우리 뭐 좀 하자고, 공사 좀 하자 그거 또 뭐 가고, 또 뭐 하자 그거 나오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오늘 목사님 내가 집에 어디 시장 보러 가는데 차 좀 태워 주이소 했었고, 그죠? 그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네? 목사님도 이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할 이 시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놓고 가겠으면 이래 돼야 되지, 그죠? 예?
이 일을 우선순위에 안 두고 만약에 7시 가야 된다 그만 새벽 2시 일 나가고 해놓고 가야 되지,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9시 어디 가야 되는데 12시 반에 일났어. 8시 차가. 예?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 권능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주의야 불러 하면 권능이 옵니까? 해운대 모이가 아무리 성령 집회, 성령 불집회 한다고 권능이 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에스겔서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보라 그러잖아요. 예?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열심히 연구하고 듣고 배워야 되잖아, 그죠?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권능을 받고 이거 못하도록, 물론 이것저것 우리 속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목회자는 권능 받는 게 이게 중요하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실, 이게 나 새 일꾼이다, 나 만족한다, 내 스스로 만족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어떤 우리 교인들이 오늘 주님 이 권능이 뭡니까? 어떤 권능이가 물으면 이걸 성경적 관점에서 풀어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그 권능을 갖춰야지. 그 권능을 갖추려고 하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이 영남 개혁신학 공부학 신학교 가서 강의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핏하면 빠지쁘고 얼핏하면 빠지쁘고 이래가지고 또 그래 나중에 목사 자격증 또 갖춰가지고 난 목사다, 걔가 이명호 목사하고 막물라 끄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제가 다 그분을 존중하고 하지만, 그죠? 그러나 겸손히 더 밝은 조명을 가진 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분 앞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요?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그죠? 듣는 마음, 보는 눈, 깨닫는 마음. 같은 목사라고 자꾸 그만 막 불러서 막 거시게 달려들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요. 니만 목사입니까? 나도 목사입니다. 나 이제 목사 자기 갖자습니까? 하더라고. 진짜 실제로 그걸 봤다니까. 그러지 말고, 저도 그분이 더 밝은 조명을 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면 제가 따라가겠는데, 자기가 기존 가지고 있는 엉터리 관점을 가지고 내한테 대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이 맞는데 더 밝은 조명으로 이렇게 더 성경적인 여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66글이 지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명과 가마, 더 밝은 조명 가마로 가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 맞는 우리 나눔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성경에 맞는 조명. 그래서 이 권능을 받고 하는 이야기가 밝은 조명, 성경을 66권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속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묻는 말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뭐라 그런다? 예? 그게 권능입니다. 저는 이게 참 가슴이 와닿아요.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솔로몬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여 하고자 하여 온갖 것 다 물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나와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태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내가 몰라도 미명호 목사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저는 이 솔로몬이 뭘 기도했어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죠?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려고 하면은 백성을 올바로 통치하려고 하면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주님의 마음,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주님 내 눈을 열어 성경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죠? 성경 하나님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백성을 올바로 지도할 거 맞죠? 다니엘이 제일 먼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거 달라고 뜻을 정한 거 맞죠? 포도주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우상 제물 안 먹는 게 아니다는 정도가 아니다 그랬죠. 주님의 뜻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솔로몬도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겠어요. 그죠?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어떻게 대장부가 돼?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대장부가 되지.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가져도 쫄장부 대부죠. 예? 자기 하나님을 알 때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대장부가 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열왕기상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솔로몬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 그냥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2장 죽는 날이 임박해서 너는 뭐가 되라고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돼. 이 대장부가 싸움 잘하라 이 이야기 아니죠. 복음을,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뭐가 된다?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예? 힘써 대장부, 자기 하나님을 알 때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다니엘을 누가 감당을 해? 솔로몬이 힘써 대장부,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아까 우리 처음 볼 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깨닫는 하나님 뜻을 깨닫는 마음을 구했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구했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을 구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 예?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대장부가 되는 백이 다니엘서 11장 30,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까?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지켜 행하려고 하면 뜻을 올바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가 깨닫는 마음이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니까 서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잖아. 그죠? 솔로몬이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예?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30배, 60배, 100배 창세기를 물어도 계시록을 물어도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대장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야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세상이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 입에서 권능을 받고 성령 집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스데반처럼 쫙 풀어주는 거. 스데반이 진짜 힘써 대장부 아닙니까? 빌립이 그렇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 끝입니까? 죽음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죽음이에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자기 참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 진짜 하는 거 너무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작은 아이다 그런 거 이걸 알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들을 만한 귀.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주님,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진짜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 공부하고 싶어서 목사하면서 용인까지 있잖아요. THM 2년을 혼자 월요일 아침 주일 마치고 나면 새벽에 차 몰고 서울 새벽에 3시 4시 가갖고 9시 공부하고 이랬어요. 그걸 2년 하고 또 역사가지고 3년을 또 그래 하고 또 이 구속사의 이 부분 뭐 이야기 그걸 또 한 10년 가까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저는 주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 반야울에 있는 박사 동네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다 해서 그 새벽에도 그것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5분만 설교하고 들어가보더라고. 그래도 그거 좀 잘 알고 싶어가고 그거 갔는데 딴 분들한테 만족이 안 되는 거라 만족이. 아이 뭐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 성경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인간의 지혜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만울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안 한다? 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없이 자라가야 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소리가 나오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요만큼 알아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를 통해. 네? 그래서 솔로몬이 저는 이 부분에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진짜 모르는 게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잖아. 그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냥 하루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저도 언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뭘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예수님, 주와 예수에 관하여 예수에 대하여,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면, 32절로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권하더라, 이 말이죠. 예? 모세와 선지자의 걸 가지고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이 풀어준 그 은혜의 말씀으로 권하더라. 예? 구약 성경이 문자에 담긴 복음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파라티템이 정은, 나란히 구약 성경을 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을 딱 옆에 전제로 두고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없이 쫙 가르치는, 이게 반틸이라는 분이 성경만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성경보다 합리적인 게 없이,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아볼로가 아직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눈이 안 열려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배우고 난 뒤에 대학자가 겸손히 평신도한테 배웠어요. 나중에 배우고 난 뒤에 딴 데 가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이래 되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관점. 그게 바로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한다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데,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난 이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회심한 이후에 13년 이후에 갔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전에 많은 전도도 했지만,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무슨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만족하게 되는 게, 이게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까?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그런 뜻입니까?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된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자꾸 가까이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기 시작한다. 내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만족하게 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충분하게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충분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나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 겠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도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도 아까 그하고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베푸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기도 보면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겼잖아요. 바울이 뭐 언제 예수님께 충성한 적이 있어서 맡겼습니까? 충성된 적이 오히려 반대자였잖아요. 그죠? 여기 이걸 헬라어로 올바로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이끌어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 또 전도자의 직분을 맡겼다 그랬죠. 그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헬라 번역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새 언약의 일꾼,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계시록 7교회에 2장 7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7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있죠.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처음에는 어느 교회에 가다가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기 있는 자는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 되는 거죠. 예?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입디가 율법 아래 안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자유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이 덕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 이야기도 뭐 서로 막 질라 잘랐다 내 잘랐다, 이거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니 잘랐다 내 잘랐다 합니까 안 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계시록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는 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안 따라가요. 놀라워요 이게. 예? 그리고 18절에도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율법 아래 절대로 있지 않게 돼요. 복음 진리를 따라가니까. 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가 또 참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더 정리하려고 하면 참 많지만, 어찌하든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 우리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동력자, 우리 이런 말씀 드리면 육대주 우리 선교사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그 모든 괴계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행하셨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기도하옵소서. 주여 합력하여서 늘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미사오니 일어나게 하시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가 언약일 뿐으로 굳건하게 그 가족 주님도 굳건하게 굴하게 세워주시사 저미한 아픔이 한시금 복음의 불꽃이 주님 화날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일어나게 하시사 주님 주함의 그 은혜 주님 복음을 이 하나님과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진실로 그 나라 그 의를 강하여 용병을 떨치는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님 연구할 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고 강하여 용병을 떨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진실로 힘써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여 강하여 용병을 떨치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끝임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참다운 생명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 믿음의 분석 오늘 저희들이 본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들 주님 돌아오게 하시고 주사를 손에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영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흥왕하여 주님 양떼 주시오 참으로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